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이 결혼식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이적을 베푸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 그 떨어진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셔서 채우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메시아의 잔치에 대한 맛보기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포도주의 맛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그 포도주의 맛이야말로 참맛이고 훨씬 더 뛰어난 것이다. 이것을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참여하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되는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주문을 받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썩 와닿지가 않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주문이죠. 누구누구 집에 가서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포도주를 어디 가서 구해오라고 하든지 뭐 그런 이야기가 훨씬 더 납득이 갈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문을 하인들에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인들이요 물을 채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말씀하죠. 끝까지 가득 그렇게 채웠다. 성의껏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물을 다 채운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해할 수 없는 주문을 하십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금방 물을 길어와서 물을 채워놓았는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그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사람들이 잔치에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후에 사람들이 취하여서 그 맛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때는 더 낮은 것을 내는 것이 보통인데 어떻게 당신은 지금까지 더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두었다가 후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니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욱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포도주의 맛이 훨씬 더 탁월하고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더 좋은 포도주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우리가 질문을 바꿔본다면, 신앙생활의 참맛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진정 참맛을 느끼기 원하는데, 진정한 신앙생활의 맛을 우리가 얻기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물도온 하인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물도온 하인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내용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물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두 번의 요청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키십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그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도 온 하인들은 알았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연회장도 몰랐습니다. 그 모든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누가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물도 온 하인들은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했을 때 그 물을 그대로 떠와서 아기까지 채웠던 바로 그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 잔치집에서 새로 나온 포도주의 정체를 가장 먼저 안 사람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그리고 물도 온 하인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인들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참맛을 경험하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참맛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는 데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참맛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거기에 참맛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의 참맛을 경험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 알고 지내던 권사님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선교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 시간에 한 선교주와 선교사님에 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이런 거였습니다. 빨리 그곳으로 헌금을 보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알고 지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그 선교사님에게 무작정 헌금을 보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헌금을 지금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끝나고 보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도 이 사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끝나고 제가 가서 보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지금 보내야, 지금 바로 지금 보내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을 강력하게 주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에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내서 송금을 했다는 거죠. 앞에 계시는 목사님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시는데 그 목사님도 살피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교우들을 살피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분들을 살피면서 결국에는 송금을 마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후원을 해드린 선교사님의 상황이 아주 최근에 좋지 않아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의 상황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후원들이 끊기게 되다 보니까 선교지의 현재 상황도 좋지 않았던 겁니다. 막 공사를 끝내고 건물의 잔금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건물의 잔금을 치르는 시간들이 지연되자 건축업자가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소유를 자신이 갖겠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그 시간, 지금 송금해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 시간이 그 건축업자가 마감 시한으로 준 바로 그 시간을 1시간 앞두고 있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서로 그 권사님과 정말 놀랍다는 말밖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참맛이 아닐까요? 우리의 눈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한 신앙생활의 맛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의 참맛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물도온 하인들처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참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계획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는 신앙생활의 놀라운 그러한 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순종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셔서 여러분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와 그 놀라운 신앙의 참맛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한 신앙생활의 참맛을 경험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은 물 떠온 하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만이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데까지가 아니라 내가 이해되는 데까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나이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더욱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분명히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참맛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진정한 신앙생활의 참맛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신앙생활의 참맛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답답함과 갈증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속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모든 확산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백신의 공급과 치료제의 개발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이곳에 모여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마음껏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 이 시간들을 단축시켜 주셔서 더 길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모든 행사들이 다 또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더욱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아버지 속히 이 여름 행사들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연기되어진 이 모든 여름 행사들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이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소년 소녀 가장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 나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그 삶을 헤쳐나가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소년 소녀 가장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들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여 더욱더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 땅의 수많은 우리의 소년 소녀 가장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염려와 걱정을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또 그 질병이 내게 재발하지는 않을지, 더 심해지지는 않을지 하나님, 많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환부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쳐주시옵시고 내일도 고쳐주셔서 깨끗하게 아버지 완벽하게 주님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함께 하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고침받은 은혜와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 오늘은 더 나아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이 어제보다 더 기쁜 날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을 주님께서 오늘 더욱 새롭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든든히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귀하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머무는 자마다, 이곳에 있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축복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무덥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이 하루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 되도록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